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겠으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물질을 만져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있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르호보스로라는 제목으로 이삭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왔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넘어서 르호봇, 넓은 지역이 넓다, 땅이 넓다라는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았대요. 성경학자들은 이 나이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137세 정도 되어질 때입니다. 137세. 그래서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눈 별로 안 좋고 눈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을 보면요 어둡다 깜깜하다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단지 진짜 시력이 나빠지고 진짜 못 보고 진짜 깜깜해졌다 이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뭔가 잘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리분별을 잘 못한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안 들리는 상황을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눈이 어두운 것이 정말 눈이 어두운 것도 포함되어지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37세 때 뭔가 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좀 정신 없어졌다라는 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에도 이삭이 좀 이 인생 후반부에 좀 이상해졌구나. 왜냐하면 그 전까지 르호봇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오히려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믿음 따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137세 실세 되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늘 야곱 1, 야곱 첫 번째 갑자기 이상 얘기하다가 왜 야곱 이야기 하냐면 이상 이야기는 그 정도로 그냥 맞춰지고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상 이야기는 한 두 장 정도로 이제 맞춰지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꽤 오랫동안 나누게 되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3번, 4번 이상 나누게 되어질 것 같은데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그러니까 이상 이야기는 많이 기록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별로 안 기록되는데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는 더 많이 등장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얼마만큼 자세하냐? 사실은 복중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임신해서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태를 낳죠.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도 뭐 배가 너무 크면 2아이가 있을 수 있을 거다. 태동이 많이 많아지면 2아이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게 뭐 그 당시 뭐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쌍둥이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죠. 리브가가. 그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임신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2아이가 싸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2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데 이 큰 자와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미 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될 거고 에서가 어떻게 되어진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를 다 알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선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위가 달라지나요? 장자가 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자가, 장자가 오히려 차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밑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분께서 섬겨주기로 하신 거죠. 예를 들어 아론이 모세 밑에 있는 모세의 수종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다 들으며 같이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이야기는 지위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2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아이의 태어나는 장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별명은 에돔입니다. 이 에서라는 뜻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러니까 털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전신이 털옷처럼 막 털이 많이 났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 붉고 막 털 많이 나온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첫째가 나온 거죠. 근데 첫째가 나올 때 보니까 그 발꿈치를 누가 잡고 있어요? 둘째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지은 겁니다. 야곱의 뜻은 잡다라는 거예요. 잡다. 근데 아마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지어진 대로, 그래서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지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야곱이 첫째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발목 잡았겠죠. 예. 근데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인생을 적어도 한 3번 정도 이상 여러분을 같이 볼 텐데, 맨날 잡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내가 잡으려고. 처음에는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 잡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그래서 잡으려고 애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 있으면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야곱 첫 번째 시간,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라고 정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한 두세 주 정도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 야곱이 고생한 이야기를 같이 볼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서 야곱 스스로가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정말 맞아요. 정말 험악하게 살아요. 진짜 험악하게.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지나.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는데, 야곱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심지어 이삭까지도,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어떤 그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너무 마치 이삭도 그랬거든요. 나중에 오늘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막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삭도. 리브가는 안 그럴까요? 야곱은 안 그럴까요? 에서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 때 험악해지지 않고 평안해지느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험악해지는 겁니다. 뭘 잡아야 되나요? 하나님 잡아야죠. 하나님 잡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잡고 내게 주신 어떤 걸 잡아야겠다라고 안달하다가 인생이 험악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험악한 세월의 시작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이야기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7절에 보면 25장 27절 앞에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다른가요? 안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큰아들 진권이와 작은아들 진혁이가 되게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정말 많이 틀려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각자마다 여러분 자녀가 몇 명 있으신 분들은 다 달라요. 유준이와 유찬이가 다를 거고요. 그죠? 예.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생겼고.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야곱은 그냥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아주 여리여리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거죠. 이쯤 되면 누가 아빠가 누구를 좋아하고 엄마가 누구를 좋아할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죠? 한 명이든 두 명이든지 간에 좋아하는 자녀가 살짝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5장 28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8절은 좋아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요. 둘 다 부모라면.
두 사람의 부모라면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 28절의 이야기가 참 재밌죠? 이삭은 에서가 뭘 좋아했대요? 에서의 성품을 좋아했고 마초 같으니까 남자 나와서 좋아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 성경은 참 정확히 말합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대요. 물론 자세하게 리브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맨날 집에 거하는 야곱이 엄마를 많이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많이 도왔으니까 리브가도 야곱을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심각한 문제, 험악한 세월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렇게 자랐던 야곱과 에서의 삶에 성경은 25장에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우리가 팥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붉은 거라고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편의를 통해서 팥죽이 붉은 죽이니까 팥죽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여러분,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주 안에서 잘 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곤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막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그래서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물론 성실하게 잘 사십시오. 이렇게 나태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피곤한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심히 피곤하게 되니까 다른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게 되어지고 마초 같은 사람, 성격 급한 사람들, 저도 성격 굉장히 급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피곤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어떤 실수? 여러분, 정말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에서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게 제가 자주 하는 실수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피곤할 때 나도 모르게 있는 사실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과장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팥죽 안 먹으면 정말 죽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리브가가 게다가 지금 사냥하고 왔으면 아마 고기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고기 먹을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장자의 명분이라는 명분을 그래 너 가져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다급하게 정말 필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는요, 내 인생에서 꼭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까먹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어떤 것, 난 이게 진짜 옳은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실수예요. 정말 배도 고팠고 너무 팥죽이 먹고 싶기도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야곱이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으면 호시탐탐 장자권 내가 살 일이 있으면 형한테 장자권을 사야지. 그래서 형이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형 이거 먹고 싶어? 줄 수 있지. 이거 겁나 맛있어.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 장자권을 좀 팔래?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약삭발음 거래하려고 한 이것도 실수입니다. 에서만 실수가 한 게 아니라 야곱이 와제 뭔가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네가 이걸 원하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거 줘 라고 하는 아주 약삭발음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 부분에서 약간 바보처럼 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다오 라고 말하는 건 야곱 같은 약삭 발음이에요. 잡으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잡아야죠. 하나님 말고 내 입으로 장자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야곱의 그 잘못된 잡음이 이 모든 험악한 생활의 출발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야곱과 에서의 그 사건을 34절에 보면 아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서의 잘못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으로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올라갔으니 에서가 자기의 명분을 가족의 명분이었더라. 팥죽 원해서 그냥 그리고 이게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앞으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이 이걸 꼭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선순위,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명분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아무 일도 아닌 일. 사실 뭐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우선순위를 안 지키고 있을 때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에서에게도 험악한 세월이 되어지고 야곱에게도 험악한 세월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나이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137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근 40살이 넘었어요. 지금 에서는 이미 결혼까지 했고 결혼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했죠. 그게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결혼하지 못했고 아주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꽤 나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는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내 아들아,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 정말 사랑하는 표현, 내 아들아.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하는 거죠. 에서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제 죽을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나 봐 라고 이삭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까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분위기상? 그렇죠. 뭐 나름대로 좋은 묵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몇 살이라고요? 180세에 죽어요. 그러면 지금 137세예요. 몇 년 남았어요? 43년이 남았어요. 43년. 아직도 많이 살 날이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빨리 에서한테 축복해줘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치매는 없습니다. 막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진짜. 근데 이 이삭은 약간 치매 들린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가 곧 하늘도 활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조건을 걸어요. 그냥 축복해 주면 되는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왕 너한테 축복할 때 내가 너를 마음껏 마음 다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배불리게 하고 나를 좀 즐겁게 해주면 안 되니? 내 마음껏.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어르신들을 섬기고 계시다면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효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껏 내가 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그 조건이
이전에 처음 에서를 편애했던 그 마음 그대로 뭐예요? 내 입을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 맛있는 고기 사갖고 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그 조건을 걸었다는 게 조금 이게 좀 나 많이 맛있는 거 사줘서 내가 축복하게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미를 사랑하는 건가요? 별미를 사랑하는 것 같죠? 예, 별미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별미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 근데 그러고 했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나갑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번역했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리브가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엿들었더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삭이 자녀에게 큰아들에게 축복권을 주는 중대한 행사인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하고 얘기하지 않게 하고 근데 여기 들었더니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전으로 보면요. 이게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주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없었어요. 리브가하고 에서가. 대화는 없었어요. 자주 그랬으니까 리브가가 엿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리브가의 계획이 쭉 이어집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27절을 쭉 읽어보시면 27장을 읽어보시면 알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에서는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나중에 27장을 읽어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아니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텐데 나는 맨들맨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털이 없는 사람이고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날 만져보다가 내가 야곱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내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면 야곱의 이야기로 따지면 축복은커녕 저주할까 걱정되어진다고. 그 걱정을 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리브가의 머릿속에 또 이게 막 돌아가는 겁니다. 여인네들의 이 프로세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27장 13절 어머니들만 아버지 안 읽으시고 내가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하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그래서는 안 되긴 했어요.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기억났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분명한 거짓이잖아요. 게다가 딴 사람도 아니고 남편인 이삭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속이는 그 일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그 저주는 나한테 정말 저주를 받느냐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거의 저주를 받습니다. 거의 저주처럼 되어져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못 만납니다. 앞으로. 못 만나요. 전혀 못 만나요. 성경에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고 재밌는 건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거야.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훗날의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속여서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내 머리로 잘 써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내가 내 인생을 잡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내 방법을 붙잡고 다른 것 붙잡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야곱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마치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말한 거 다 지켜 가서 염소도 잡아오고 염소 털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팔하고 목덜미에다가 염소 털까지 다 붙여가지고 정말 계획대로 됐어요. 왜냐면 이삭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이다 분명히. 근데 친히 에서라고 그러고 몸에는 털이 만져지는 거 보니까 몸은 털이잖아. 에서잖아. 이게 축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쯤 눈치챘으면 이삭이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으면 아 야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에서인 줄 알고 그냥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해버립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나서 축복을 다 받아요. 근데 때맞춰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요. 아버지 여기 별미 갖고 왔어요. 근데 딱 에서 목소리예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 아까 분명 누가 별미를 가져와가지고 내가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했는데 걔한테.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서가 그래서 아니요. 그 누가 했는지 그 분명 야곱일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야곱이 처음 속인 것도 아니고 팥 주고 나를 한번 속였고 또 속였습니다. 지금 내 축복까지 다 받아갔으면서 엉엉 울면서 막 대성통곡을 해요. 아버지 앞에서. 근데 아버지가 줄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오히려 야곱 잘 섬기라고 기도해 주는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얼마나 에서로서는 억울했을까요? 에서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야곱 죽일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얘기를 우리의 리브가가 또 듣습니다. 리브가가 써보준가 봐요. 이렇게 이 얘기를 다 들어요. 들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야곱에게 불러서 보침 싸주고 여기야 너 있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라반 삼촌이라는 삼촌의 집에 가라. 자기 원래 살았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45절. 마지막 절에서 그 바로 전절인 것 같은데 창세기 2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냐. 리브가가 나름 지혜를 썼다고 지혜를 썼는데 잘못하면 야곱도 잃고 에서도 잃을 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내 묻을 때 리브가를 어디다가 장례했었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리브가의 어떤 삶은 이게 저주지 뭐예요.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져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 가면서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되어질 텐데 험악한 세월, 진짜 험악한 세월. 아내 사랑하는 여자 만나기 위해서 무보수로 14년 이상을 살게 되어 일하게 되어지는 무보수로. 쉽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그 인생 자체가 어마어마해져요. 아까 읽었던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딸 디나라고 있어요.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그 디나 겁탈당하는 거 복수하려고 이제 다 나중에 보게 되어질 겁니다. 복수하려고 가가지고 한 민족 자체를 다 멸해버려가지고 거기 살 수도 없게 되어진 상황이 등장해요. 야곱의 이야기는.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어진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상황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주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잡지 마시고 또 환경을 보고 지금 배고프니까 명분 팔아버리지 마시고 에서처럼 거짓말로 뭐를 덮어내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기도하며 신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선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가끔 조금 험악해질 수 있겠지만 그 조금 험악해지는 것이 더 큰 평안과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잡으려고 리브가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이삭처럼 해서도 안 되고 에서처럼 해서도 안 되고 야곱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끄덕이며 따라도 안 됩니다. 분명 잘못된 거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였고 그게 본인이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저주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그 저주 나한테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에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했던 것도 이상한 거죠. 앞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질 텐데 이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다음 주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우리 가족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요? 하나님 주님 붙잡는 야곱이 잡아야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뿐이고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영문을 버리고 거짓말로 행하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험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울린 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질 야곱의 험악한 세월의 시작을 같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 약삭 바른 머리, 잘 거래하는 것, 장자권도 아니고 이삭이 줬던 축복도 아니고 야곱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선순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어떤 의미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을 사랑해서 그런 거지만 방법도 옳아야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거짓으로 속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야곱과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같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며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다 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다 아시면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추운 날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더욱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